5월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이 되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인데요, 온유함과 시기하지 아니함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가장 먼저 눈에 두드러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휘둘렀거나 혹은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봐야 알겠고 그 결과는 나중에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냐면,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을 보면 유난히 유독히 검사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영화들이 나왔던 거예요. 꼭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모든 것들의 부정한 것들을 담았던 내부자들이란 영화가 재작년에 크게 히트를 쳤었고요. 작년에는 더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권력으로 쥐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검사에 대한 영화 중에 기억이 남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약 10여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부당거래라는 영화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당거래라는 이 영화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대사 때문에 그래요. 검사가 범죄 조직에게 청탁을 받고 무마해주거나 사건을 눈 감아주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검사로 나오는 주인공이 무슨 대사를 하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호의,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 상대방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 범죄 조직이 이 검사에게 처음에는 뇌물을 주면서 청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을 감아줬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된 다음에 나중에는요, 이 범죄 조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준 돈이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호의를 계속 베풀었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자기들이 무슨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이 그냥 친절과 배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왜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예요,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있다 보니까 누가 많냐면 노숙인들이 많았어요. 노숙한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규모가 있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와서 국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요, 뭣도 모르고 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라면도 주고 이랬더니 그 수가 날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위치인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규칙을 정했어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요, 처음엔 한 10여 명 줄 서더라고요. 5,000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한 2달이 안 돼가지고 소문이 동네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이 지하철 타고서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100명을 줬는데도 모자르는 거예요, 바꿔놓은 동전이. 그러다가 200명 줬는데도 모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준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줄 서 있는데 2시간 줄 세운 사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가도 그냥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다 뭐라고 문구를 더 붙여놨겠어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200명에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201번째 계셨던 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줘야 될 거 주지 않냐고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줄 알고 따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능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담당 교역자와 사무직원들이 너무 곤욕을 겪어가지고요. 바꿔서 100원짜리로 그냥 시간 동안 줄까 이렇게 막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 받는 사람에 의해서 와전되거나 오해를 사거나 상대방이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게 되면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해놓고선 또 사랑은 하면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이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는 것이 공존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우리말로 온유하다고 하면 그냥 따뜻한 성품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한데요. love is 한 다음에 k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친절함 혹은 상대방을 배려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기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에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es not env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선망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좀 센 표현으로는 질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배려하는 것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세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개가 세트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세트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누구처럼 하지 말고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씀 들으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완성된 사랑의 모양을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 마르다인 거예요. 마르다를 보니까 친절한데요, 시기와 질투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친절했는데 그 친절이 어떻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 저쪽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집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발견하면서 막 뛰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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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집에 가시지요. 제가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청에 응해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마르다는요, 집에 오자마자 마음이 분주해지고 급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저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 또 그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것저것 막 음식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손이 부족해서 혼자 허덕거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목격한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분노가, 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니,
왜 저것은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왜 저것은 앉아서 편하게 말씀만 듣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40절 말씀 중간에 이후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쟤 그냥 앉아있잖아요. 난 바쁘잖아요. 예수님,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마리아에게 얘기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마르다의 마음이요. 이 마르다의 마음은요,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내려올 때요, 사택에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한쪽엔 노트북 들고 한쪽엔 카메라 들고 성경 옆에 끼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손가락으로 주보를 잡고 2번 올라가는 게 싫어서 한 번에 내려오려고.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껴가지고선 이렇게 딱 들고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겠어요? 문을 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잡고선 문을 열 때 은찬아, 아빠 문 좀 열어줘. 그러면 네 아빠 이러고 문 열어줘요. 그리고 문 잘 닫아. 그럼 네 아빠 하고 문을 잘 닫아요. 이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희한하게도요, TV가 딱 켜져 있으면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들고 은찬아 문 좀 열어줘. 그러면 아빠는 왜 나만 시켜요? 아니, 저는 4살 차이라서 형아가 동생을 배려할 줄 알았는데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더라고요. 4살 차이여도. 왜 나만 시켜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침에 코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휴지를 자기가 끼고 있었어요. 코피를 스스로 잘 막아요. 6살짜리가. 끼고, 야, 동생은 코피가 났잖아. 아니, 그래도 나도, 너 뭐 하는데? 나도 저거 보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TV 꺼 이럴까봐. 아이씨 이러면서 문 열어주고 내려와요. 가끔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마르다와 같은 본성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본성이, 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까? 이 마르다를 보면은요, 그 마음만큼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가 나가서 영접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나가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손님입니까? 마르다의 손님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손님을 모셨으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준비하는 것이 많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식습관을 보면 준비하는 것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릇 하나에 한 접시에 담길 수 있는 원푸드를 만들어서 한 끼를 먹었던 것이 그들의 식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밥 한 그릇 그냥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네들의 식습관이었는데 준비할 것이 많대요.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봐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혼자서 사역을 하면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별로 음식에 무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잘 먹고 살이 찌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왜 무뎌지냐면 가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살 때에 이렇게 건강하라고 곰탕 같은 거 이렇게 사골 우려가지고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먹어요. 점심은 보통 밖에서 먹는데 옆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 질리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한 끼 밥 먹으면 되는데 뭐가 질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오시면 음식을 참 기가 막히게 해놓고 가세요. 이렇게 된장찌개 한 번 해먹을 거, 김치찌개 해먹을 거 다 잘라가지고 파랑 다 해서 비닐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탁 넣어줘요. 요것만 꺼내서 물 요만큼 넣어서 끓여 먹으면 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 딱 했는데 1인분일 줄 알았는데 한 이틀 3일은 먹더라고요. 저녁 식사만 해서 먹으면.
근데 한 끼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국물이 쫄아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먹어요. 왜냐하면 새 거 꺼내서 음식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차라리 먹는 게 낫고,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음식을 보면 이스라엘과 달리 어떻게 하냐면 음식 하나에 반찬을 꼭 내놔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찬의 가짓수나 종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실습을 완도로 간 적이 있는데, 완도로 가면서 무엇 하나 먹으려고 그랬냐면 설렁탕 하나 점심에 간단하게 먹고 들어갑시다 해서 같이 간 전도사님들이랑 설렁탕을 먹었어요. 근데 완도 가기 바로 전에 해남에서 먹는데, 해남에서 설렁탕집을 들어갔더니요, 반찬이 12개가 나와 있어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먹던 설렁탕은요, 깍두기와 많으면 김치, 그리고 좀 더 많은 집은 풋고추와 양파를 대접해 주거든요. 그게 설렁탕집의 기본적인 메뉴인데 반찬이 12개나 나와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머, 여기는 확실히 전라도라 반찬 수가 다르네요. 그랬더니 전라도에서는 반찬 이만큼 주지 않으면 정성이 없는 집으로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요. 그렇죠? 누가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누군가를 영접한다고 하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반찬을 많은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특히나 가장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명절 때 저희 집에 가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손주들 온다고, 저희는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전 부쳐요. 전을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부쳐서 이만큼 쌓아놓는데 저희 아들들이 딱 2개 먹어요. 속상하잖아요. 그 전이 보통 손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 부쳐는 딱 2개 먹어요. 그리고 꼭 잔치 때마다 한국에 빠지지 않는 음식 있죠. 잡채. 손 많이 가는 거. 그렇죠? 손 많이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꼭 그걸 해요. 잡채를 막 해요. 근데 애들 딱 요만큼 먹어요. 속상해갖고 내 음식이 맛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입맛이 다른 것이거든요. 마르다도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사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대접해주고 싶은 그 친절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열심히 준비해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예뻐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려지는 것이 생깁니다. 온유하면서 친절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말씀이 시기하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기함, 질투함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이만큼 잘해요,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당신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기, 질투라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나서 불을 끄고 남은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 불씨를 끝까지 물을 부어서 꺼버리겠는가? 아니면 그 불씨를 그냥 이제 거의 다 꺼졌으니 내버려 두겠는가? 그냥 내버려 두면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불씨는 날아가서 마른 나무 잎까지 붙으면 산불이 나기도 하고, 이 불씨는 또 때로는 다른 데로 날아가서 집을 모두 다 태워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시기함이고 질투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꺼버리지 않고 친절함,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결국은 무엇을 다 태워버리게 되냐면 이 친절함, 온유함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잘하고 싶어서 할 수 있죠. 마르다도 그럴 수 있어요. 마르다 손님이니까요. 마르다 손님이니까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친절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과 칭찬받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 불씨가 어떻게 커지냐면 바람이 불었을 때 커지잖아요. 이 바람과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비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랑 비교되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되는 순간에 확 하고 커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분주했어요. 바빴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보는 순간이요?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과 마리아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 불씨가 확 커져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능과 본성 가운데에 끊임없이 자기의 드러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딱 부임했더니 청년부가 4명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몇 명으로 늘렸냐면 한 3년 사이에 한 30명 조금 넘게 늘어났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인원수만 놓고 보면.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뭘 했냐면 청소년부를 들어가 봤더니 교사 없이 7명을 목회자가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를 운영하면서 제가 청소년부를 했어요. 청소년부를 하면서 어린이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부가 나중에 제가 사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냐면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 되고 교사를 5명 정도 세웠어요. 어린이부도 계속 한 100여 명 정도 나오는 걸 유지하면서 설교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잘 운영을 했어요. 교회 학교가 많이 성장했어요. 뭐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부를 잘 성장시키고 어린이부 아이들을 청소년에 잘 정착시키면 요 순서 연결고리만 생기면 청소년부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청소년들 교사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청년부로 연결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그 시간만 잘 견디면서 아이들을 잘 붙잡아주면서 어린이들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사임하고 나서 제가 사임할 때 혼자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청소년 어린이 담당자 하나를 뽑고 그리고 청년 담당자를 하나 둘로 나눠서 뽑은 거예요. 이제 부서가 커져서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저 부서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요. 그런데 한 6개월 뒤에 우리 교단이 좁으니까 소식이 들려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절반이 사라졌대요. 뭐 이러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후배 목회자에게 얘기해 줄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또 한쪽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청년부는 오히려 그런데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목사님 2분이 비교가 돼요. 한 분은 줄어들고 한 분은 늘어나고.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을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누구야?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많이 늘어났어? 비교하면서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희한하게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 다음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축하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땀방울 위에 그 사람이 건물을 잘 세우면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터다진 사람 위에 건물을 잘 세운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게 가려질까 봐 그걸 아주 그냥 쳐다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딱 돼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가? 나의 욕심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인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희한하게도요,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싶어하는 욕심과 마음들이 간혹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교단에서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번쯤 우리 고종수 목사님을 뵙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시죠. 7년 동안 남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셨어요. 커다란 아픔과 상처도 잘 마무리하셨고요.
그리고 교회 빚도 있던 것들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부임하실 때는 강재규 목사님 소천하시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 또 부임하셨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상기교회로 가셨는데,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수고하고 노력하셔서요, 제가 거의 거저 먹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목사님 덕분에 제가 잘 할 수 있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이 도와주셨을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헌신하고 수고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열매를 스스로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욕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뵀더니 그런 욕심 없이 그려 잘해, 후배 목사에게 그려 잘해 하면서 등 두들겨 주세요. 내가 빚 갚았으면 거기서 그 다음에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잘해 이 한마디에 씩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저는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마르다처럼요, 마르다가 정말 저는 잘하고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했어요. 뭐냐면 동생이랑 비교하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 저는 이 말이 마르다가 하지 않았으면 더 예뻤을 것인데, 그걸 말함을 통해서 뭐를 덮어버렸어요? 앞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영접한 것, 준비한 모든 것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되면 무엇을 가리게 되냐면 바로 본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4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는요, 한 가지만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왜 초청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고 초청하는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을 하나로 줄이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랑받기 원해요. 그렇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랑 받기 원해요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도리어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무슨 기회가 사라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기회가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 본질과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책 중에 류시와 시인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여자 여행객이 인도를 여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여행객이 인도를 여행하는데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 지르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류시와 시인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한국 사람이니까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도에 세 번째 여행을 오는데 올 때마다 일단 가격이 다르고,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흥정이 잘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인도말로 하는데 저건 분명히 나를 향해서 하는 욕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쪽으로는 그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가 상상이 됐어요. 작년에 목사님들이랑 태국에 갔을 때 한 옷가게 앞에서 시원해 보이는 여름 티셔츠가 있길래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계산기도 들겨주면서요, 150바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태국에 계신 선교사 목사님, 태국어를 아주 잘하시거든요. 그 둘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똑같은 걸 고르면서 저거 얼마예요? 하고 태국어로 물어보니까요, 100바트예요 하고 가격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네. 그래서 그런 경우겠지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 일인가 했더니
이 여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도 영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말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인도말로 하니까 그걸 자기를 향해서 하는 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그것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주변에, 그 여인이 머물고 있는 식당 주변에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음식 재료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음식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기념품도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유시아 시인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책에 써놨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질은 인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욕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물건을 산다고 여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오히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은 친절하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랑에 붙여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 하면 안 된다고요? 질투하거나 시기함 없이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영접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수님에게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원했어요. 많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마르다가 모든 것이 다 가려진 이유가 있어요. 무엇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주는 사랑이 가려지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인디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자주 미국에서 인용되었던 이야기래요.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 대해서 내려오는 우화인데요. 부족의 원로 전사가 손자에게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이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하고 질투이기도 하고 탐욕이고 거만함이고 거짓이고 우월감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이다. 그것은 친절함이며 겸허함이며 공감이며 기쁨이며 평화이며 사랑이다. 우리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죠. 온유함과 질투함 두 가지가 내 속에서 그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어느 쪽 늑대가 그런데 이겨요? 아이들은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끔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온지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에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선이요? 악이요?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 두 가지 본성의 늑대가 어느 것이 이길까요?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것에다 먹이를 주면 선이 이기고요. 악한 것에다 먹이를 주면 악이 이깁니다. 친절과 사랑에다가 악을 주면 친절함이 이기고요. 시기와 질투에다 먹이를 주면 질투가 이기고 시기가 이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마르다 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요, 제가 보기에도 얄미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을 주기 위함이면 그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온유함입니다.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배려해 주는 것이 최고의 온유함이고 친절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친절하고 온유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친절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 친절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한 가지는 꺼버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그만한 불씨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비교가 되면, 바람이 불면 타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꺼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기와 질투는 꺼버리고 오직 친절과 배려와 그리고 온유함만 남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주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온유함과 친절함과 배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움터오르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이와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이 불씨를 꺼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